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보물 지도 이런 걸 만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면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 만화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보물 찾으러 가는 길이 쉽지가 않죠. 굉장히 길도 꼬불꼬불하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고개를 넘어야 되고 또 짐승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보물을 찾아내 가지고 참 성공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금강에 가서 금을 캐거나 보석을 캐는 그러한 것들은 그 과정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물 지도를 확보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기어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비밀,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험난한 과정을 겪어서 남들이 가기 쉽지 않은 목숨까지 걸고라도 찾아가서 기어이 내가 캐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재능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복음으로.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이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비밀을 다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비밀을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던데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러고 천국 가면 뭐 좋은 거 있다 그러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주신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잠깐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건 다르죠. 바깥에서는 움직여야 되고 또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땀도 나고 덥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내로 들어오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있고 또 시원한 물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을 때하고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는 혜택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에서는 얻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깥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뭡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유산, 땅이나 건물이나 주식이나 각종 부동산, 여러 가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화들을 다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걸 상속받는 겁니다. 자, 자녀로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일부를 누리는 겁니다. 일부 맛보고 돈도 좀 쓰고 또 내가 용돈도 받아서 이런저런 일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내가 혜택을 누리지만,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내가 다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는 겁니다. 이 상속받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별로 상속받을 게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상속받을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은 상속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해서 별로 무덤덤하고 별로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도 대부분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도 직장을 취업을 해도 그렇게 크게 돈을 벌기가 힘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집안채 살려고 해도 집안채 살려고 해도 저 지방 같으면 3억 아니면 서울 같으면 10억이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집을 어떻게 사냐 말이죠. 그러니까 한평생 고생을 해도 집안채 쌓기도 힘든 그런 직ing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야 아버지가 부자고 어머니가 부자여야 상속을 받고 내가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돈도 많이 받아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물려받아야 이제 뭔가 성공이 되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느냐 상속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뭐 재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해도 좋은 대학을 가도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세상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상속을 받으면 다르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상속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수준이 다른데 하물며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상속받는단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상속받는 그 상속을 가지고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상속받고 한 몇십 년 누리다가 또 물려줘야 돼요. 그걸 또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더 확장시키려면 거기에서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 상속은 영원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누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상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어보지 못했던 또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누리고 별로 일도 안 하고 내가 고생 안 해도 상속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건물주 아들만 돼도 자기 건물주만 돼도 매달 뭡니까? 이게 월세만 받아도 매달 있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월급을 그렇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천국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속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그 복을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상속, 그 상속이 언제 되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상속을 얻는 겁니다. 탈북자들이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을 갔다가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그 탈북자들이 국정원에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주면 국정원에서 뭐가 제일 생각나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밥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어떤 밥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얀 쌀밥에 오늘 우리가 먹었던 소고기 묵국에 또 김치에 멸치에 또 계란 후라이에 김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그냥 그렇고 그런 밥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밥이잖아요. 그런데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매일 옥수수 이런 것만 먹고 쌀밥 먹어보지 못하잖아요. 고기밥, 고기국 먹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김도 먹고 계란 후라이도 먹고 너무 맛있더래요. 거기다가 밥을 마음껏 퍼가는 거예요. 밥을 북한에서는요 밥을 마음껏 퍼먹을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주면 그걸로 먹는 겁니다.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모자라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나 오늘 우리가 왔다고 그냥 이렇게 특별히 준비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도 주고 그 다음날도 주고 매달 그렇게 주더래요. 그러니까 국정원 하나원 있으면서 몇 달 있으면서 살이 찌드는 거예요. 살이 그렇게 뺏싹 말라가지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치료 다 해주죠. 치아 치료 해주죠. 또 여성들 이게 치료 다 해주죠. 그래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밥도 마음껏 먹고 또 더 이상 쫓길 데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니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혜택을 그래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뭐 헬조선이니 뭐 얘기하지만은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상속받고 영원한 것을 상속받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속자단 말이죠. 내가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해야,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 충성, 봉사, 뭐 헌금을 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드러내서 듣고 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상속자다. 하나님, 내가 상속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속자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된다는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또 발가락이나 그렇죠? 우리 엉덩이나 다 이런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잘난 사람 없고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못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쾌활한데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하고 불안하게 산단 말이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가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고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어렵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즘 보면 고등학교를 못 나오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희귀고물이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도 못 벌죠. 자기가 영향력 발휘하지도 못하죠. 학교 다닐 때 학생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죠. 부모님들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내가 돈은 벌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늘 이렇게 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소심해지고 왕따 당하고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우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같은 인생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다. 내가 살면 뭐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특히 노인들 보면요. 외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60대 70대 이상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70대 이상 남성들이에요. 여성들은 그래도 다 이제 뭡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다 참아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늘 외로운 겁니다. 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어디 이 노인정 이렇게 가도 70대면요 아직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대 가서 맨날 심부름만 하니까 그때도 잘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늘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70대 이상 80대 남성들이 자살률 1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체가 뭡니까? 손, 발, 다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능 부분 아닙니까? 이 신체 부분들은요 다 중요한 거예요. 얼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도 중요하단 말이죠. 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가락도 중요하고 발톱도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신체 기능의 모든 지체에 심장에서부터 피가 흘러가는 겁니다. 심장에 피가 흘러 들어가야 그 신체 기능이 살아있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또 존재 가치를 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소중한 자입니다. 그 한 명도 의미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보존사 하나님의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존사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고 운동이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또 뭔가 돈을 잘 벌거나 뭔가를 잘할 때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했고 남들도 인정해주고 자기도 자긍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하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평가하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체가 말이죠. 우리는 다 함께 지체가 된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실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또 이제 우울해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들으며 인식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늘 쫓기고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학교도 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마음껏 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북한에서는요, 그냥 시기는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농사했으면 아들도 농사해야 되고 3대가 농사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배를 탔으면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가 공장에 가서 일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능이 뭐이고 꿈이 뭐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고 자식이 그대로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이걸 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자녀들의 꿈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그 탈북자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있냐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고 또한 자기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면 하다못해 알바를 해도 다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은 아직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일을 해도 이렇게 돈을 준다니 이런 데가 어딨냐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떠인다는 거예요. 눈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어울려준다는 이것이 함께 지체가 된 겁니다. 너무 놀랍고 귀한 것 아닙니까? 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그 세상을 누리며 또 이제 함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짐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천사가 대단하다 천사가 대단하다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사보다 더 높은 급수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는 자인 겁니다.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다 드리고 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고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밑에 천사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자가 함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약속.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함께 해주겠다고 했고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했고 온갖 약속들이 성경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 약속에 참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이 났고 땀 흘려서 힘들게 일궈놓은 이것을 저들이 다 그냥 누리는 겁니다. 다 누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도 누릴 수 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그렇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를 봤는데 장동건이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안 받아주니까 그냥 그의 캐리어를 하나 끌고 미국으로 가더래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더래요. 그거 보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미국 가는데 어떻게 여행 허가증도 없이 미국을 가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요 어디 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뭡니까? 서울로 간다든지 안양에서 수원을 가려면요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허가증. 그 허가증을 받으려면 한 10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그 도장 찍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곳에 살다가 아니 허가증도 없이 미국을 마음대로 가네? 충격을 받고 야 대한민국 이런 곳이구나. 충격을 받고 내가 이런 북한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탈북을 걸려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자유를 이런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온갖 약속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다. 여러분은 약속 하나님이 직접 안 해주셨잖아요.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이방인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 미칠 수 있고 복음의 혜택을 복음의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고 이미 다 들어왔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들춰내면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